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가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식욕이 떨어질 때, 제가 자라날 때 그렇게 식욕이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제 할머니께서는 구절초즙을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절초즙이 굉장히 씁니다. 그런데 이 쓴 걸 먹으면 이 쓴 맛을 통하여서 입맛을 돋우고 그리고 식욕을 되찾아 준다라고 하여서 열심히 챙겨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구절초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보니 아주 예쁜 국화꽃과의 식물이고요. 그 구절초 약효가 무언가 찾아보았더니 그 예쁜 꽃의 모습처럼 위를 보호하고 또 기운을 돋우는 강장작용을 하고 또 여성들에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맛을 느끼고 그 맛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맛을 아주 즐겨합니다. 그래서 매운 집을 일부러 골라 찾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집에 매운 음식 그걸 먹고 여기보다 더 매운 데가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서 찾아서 먹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단맛을 아주 좋아해서 입을 마르게 할 정도로 아주 단맛인데도 그것이 좋다고 더 단맛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겨하는 여러 맛이 있는데 쓴맛은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맛입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았더니 이 쓴맛이라는 것이 본디 독초, 독이 있는 그런 것들의 맛이어서 이 쓴맛을 느끼면 뱉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쓴맛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사람은 다른 동물들보다 쓴맛을 덜 느낀다, 둔하게 느낀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아마도 그냥 자연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먹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독이 있는 것을 금방 골라내야 됐다면 우리 사람은 불을 쓰면서 이 쓴맛을 약하게 하고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조리법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먹지 않다 보니까 이 느끼는 것이 둔해졌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쓴맛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쓴맛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하나의 특별한 단어 때문입니다. 쓴뿌리. 원래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유명한 말이지만 지금은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씁니다. 쓴뿌리라는 말. 이 쓴뿌리라는 것이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보고 깨닫고 또 어떻게 제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보고 우리 인생에서 이 쓴뿌리를 오늘 말씀처럼 덮고 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해서 되지 않게 하며로 끝납니다. 보통 말씀의 이 범위를 정할 때 마지막에 마치 14절 같이 못하리라 또는 16절 같이 살피라 라고 끊어지는 말씀을 정하는데
오늘 15절 말씀 한 절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보기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혁성경 개혁 개정에서는 이 15절이 16절, 17절과 이어지는 반면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된 번역들을 보니까 15절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번역들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이 15절을 16절과 17절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15절 하나만으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15절에 쓴 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쓴 뿌리,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쓴 뿌리라는 말은 심리적인 데에서 심리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쓴 뿌리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원한, 분노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전에 있었던 일의 깊은 상처,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리고 원한과 분노 이런 것들이 쓴 뿌리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쓴 뿌리라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안 좋은 영향입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성품에, 우리들의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쓴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삶의 방향이 크게 바뀐, 아니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선지자, 예언자 요나.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존경받을 만큼, 참 부러워할 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쓴뿌리였냐면 아수르라는 쓴뿌리입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수르는 자기의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곳저곳으로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도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들을 다 초토화시켰고 예루살렘만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자기 동족과 자기 나라의 철천지 원수와 같으니 이 아수르를 향한 쓴뿌리가 이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저 동쪽에 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붙잡아서 고래 뱃속에 넣으셔서 다시 니느웨로 데려다 놓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냥 길 다니면서 열심히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그냥 건성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경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고 니느웨 성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는 좋아했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됐다, 축하한다, 참 좋다, 박수 쳐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그걸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읍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 속에 아수르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경할 만큼 큰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지를 못하고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만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해지지만 그가 겪은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면 친구들을 향한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에서도 야곱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이와 같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쓴뿌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 같이 있는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적으로 이 속에 있는 상처나 원한이나 분노라고 우리는 알지만 본래 그 말이 시작되어진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이 쓴뿌리가 각자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쓴뿌리, 그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15절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 찬송가 30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이 찬송의 제목이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부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본래 찬송인데 교회 바깥에서도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다. 나의 생명이 잃어버렸었는데 그 생명을 찾아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광명을 찾게 하는, 사실 광명을 찾았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가사를 보면 나는 원래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내가 장차 본향으로 가는 그 시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천성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해처럼 밝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찬송을 보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는 것도, 처음 믿는 것부터 저 천국에 가는 것까지, 내가 보지 못할 때 보는 것도, 그리고 내 생명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찾아지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은혜다. 이 찬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느끼십니까? 정말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느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선물처럼 거저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공로가 없으니 다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니 내가 자랑하고 으스댈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렇게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뿐이고 내 공로가 아니니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말에 이런 말이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사람. 물론 이것이 꼭 좋은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시간이든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껏 좋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그 속에 가득하고, 내가 저 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내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다는 내 믿음의 눈이 떠 있으면 이래도 흥할 수 있고 저래도 흥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큰 동요가 없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일에서 원한을 품을 일도 없고요,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요, 분노를 품은 일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때론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쓴 뿌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쓴 뿌리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 사람하고 맺힌 일을 다 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정말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쓴뿌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보고 느끼기 시작하면 사라지기 시작하고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느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쓴 뿌리를 녹입니다. 우리 속에 쓴 뿌리가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 속에 쓴 뿌리가 찬송으로 변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쓴 뿌리가 생기고 은혜가 있으면 쓴 뿌리가 녹아집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 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볼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쓴뿌리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본래 의미인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 내 속에 내가 살아온 시간 가운데 맺힌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 원한과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또 믿음의 식구들로 살아가는데 이 속에 그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만 내 속에 있는 것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속에 있는 쓴뿌리는 다르지만 이 둘이 똑같이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쓴뿌리는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 내 속에 있는 쓴뿌리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 오늘 말씀에 이어져서 16절 17절에 나오는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쌍둥이 아들의 형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동생인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경쟁하고 좀 부딪히는 관계였습니다.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는 형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라고 야곱이 한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게 부딪히다가 아주 큰 일이 생깁니다. 바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일입니다.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허기가 졌습니다. 사냥하고 온 것으로 음식을 해 먹자니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 허기를 달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팥죽을 쓰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을 먹는 대가로 장자권을 내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안에 장난과 같이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일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 야곱을 장자로서 축복함으로써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나오는 에서의 눈물의 이유입니다. 에서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속에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에서의 속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족이 깨집니다.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의견이 다르게 되어지고 동생인 야곱이 한 집에 살지 못하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이 가족을 깨어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형인 에서가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형제가 몇십 년 만에 만난다고 하면 손 붙잡고 끌어안고 부둥켜 눈물 흘려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가족들 그리고 자기 가솔들 재산을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가지 못하고요. 강 건너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그 밤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형을 만나는 자리에 자기는 가지 못하고 가족들 재산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두려워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가 이 가족들을 그렇게 갈라 놓고 있었던 겁니다. 에서 이야기를 만약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절대로 희극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코미디물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드라마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비극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특별히 가족 속에서 에서라는 인물이 가졌던 쓴뿌리가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쓴뿌리는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나와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관 가운데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구역이나 우리의 교구 가운데 있으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때로 불화와 싸움이 생기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쓴 뿌리는 우리가 첫 번째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라는 말같이 복수입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자, 너희 속에 너 혼자만 은혜에 이를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너 혼자만 은혜에 이르러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녹일 뿐만 아니라 함께 은혜에 이르도록 너희가 살피고 함께 은혜에 이르도록 너희가 도우라.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쓴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살피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아니,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만날 기회가 적으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많아졌는데 서로를 위한 기도는 그만큼 많아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하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있는 우리 구역 조직표에 눈이 갔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구역 조직표를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각각의 신앙 세대주들 이름, 각 가정의 신앙 세대주들 이름으로 구역이 편성되어 있고 모든 구역이 그 큰 종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은 그걸 받으면 곧바로 집에 가서 벽에 붙이실 겁니다. 작년 거 떼어내고 거기에 붙일 겁니다. 젊은 분들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아마 집에 붙이는 분들보다 붙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받아서 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으로 기도하는 데 쓰면 되겠구나. 이 구역 조직표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들, 우리 신앙의 식구들,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씩 부르면서 기도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가운데 있고 우리 기관의 식구들이 그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교구와 우리 성도들의 이름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불러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되겠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데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기적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로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 요나 이야기했습니다. 니느웨를 살렸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구원했지만 우리가 보는 요나는 은혜의 전령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오히려 화를 내며 바라보았던 그의 모습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까지 전달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시키는 기적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쓴뿌리를 녹이고 지운다면 우리 안에 쓴뿌리를 녹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이, 기관의 식구들이,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기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쓴뿌리를 본다면, 내 속에 쓴뿌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쓴뿌리를 본다면 우리는 그걸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하고 살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괴로움에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전달해주는 전령과 같은 역할이고 그때에 우리 속에 쓴뿌리가 녹아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의 전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은혜의 일, 신앙의 일들을 서로 살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신앙으로 살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일깨워주고 은혜로 돌아오도록 붙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쓴뿌리를 녹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신 우리 공동체, 이 성도의 몸인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서로 돕고 은혜의 전령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괴롭고 함께 더러워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보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도와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은혜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제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순절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행여 상처와 아픔과 원한과 분노 같은 쓴뿌리가 있으면 녹이고 그리고 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아니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 도움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은혜의 전령이 되어짐으로 그 은혜를 느끼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도 제해갈 수 있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녹여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쓴뿌리를 누리고 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르게 서로 돕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를 녹이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고 은혜의 전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기적과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주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자 도와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진실로 주의 은혜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주여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아픈 것, 연약한 것, 병든 것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들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또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쓴뿌리를 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모두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로 우리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프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간구한 것 주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기도한 것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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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어두움도 제하여 주시고 이 병이 속히 사라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되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녹아지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달 이 3월이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의 기적과 역사를 소망하는 시간, 기대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